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은 거라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사는 곳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실상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비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한마디로 미친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고치셨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이 현대의 광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고쳐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신 들린 현대 사회를 고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치료자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첫째는 귀신 들린 사람, 우리는 거라사의 광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거라사에 사는 사람들. 우리는 각각의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자,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그는 무덤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가족과 집을 떠나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다는 것이 이게 제정신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 맨 것을 끊을 정도로 괴력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이 제어를 못해요. 한마디로 통제불능 상태에 놓인 사람입니다. 그 바람에 사람들은 해를 받을까 봐 두려움에 떨면서 살게 되었죠. 또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 여러분,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데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풀어 헤치고 다녔으니까 삶이 매우 문란하고 어수선하고 무질서했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은 한 가지 더 특징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소란을 피우고 자해를 하는 것도 정신 나간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난폭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스스로 자기 몸을 해할 정도로 이 지경까지 이르냔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은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이 한 사람을 완전히 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귀신이 하라는 대로 이용당하다가 결국은 파멸에 이르고 마는 거예요. 귀신이
선한데 좋은 데를 데리고 가겠느냐 말이에요. 무덤가로 내몰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내몰고 말이죠. 이러면서 삶을 피폐케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사탄 마귀는 말세 지말이 다가올수록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풀어서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배후에서 조종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난폭해지고 있어요. 끄떡하면 화를 터뜨리고 분을 참지 못해 묻지마 살인과 불특정 다수를 향해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가정은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구성원들 간의 반목과 대립, 갈등이 중폭되어 가고 있고 거짓말과 가짜뉴스와 거짓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회가 미쳐가고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면 소망이 사라진 것 같고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질식할 것만 같고 그래서 마귀가 승리한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미친 사회의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분은 바로 두 번째 등장인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치유가 되었죠.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 떨었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귀신이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돼가지고 오늘 드디어 임자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첫 번째 반응을 읽어보실까요? 28절입니다. 다 같이 자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굴복당한 거죠. 이것이 사탄 마귀와 귀신들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과 마귀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누구도 꼼짝 못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천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탄 마귀까지 지배하는 절대 권위자이시며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들에게 예수님을 보자 그 지식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요.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절대 지존자이시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일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께 구하오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저 지옥에 멸하지 말고 제발 나를 내버려 두세요. 지금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귀신이 자신의 운명을 미리 감지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귀신을 보자마자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쫓아내십니다. 자, 우리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귀신에게 이렇게 대적할 수 있으며 명령할 수 있으며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무당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아무리 많아지면 뭐해요? 그들은 이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밤새 몸부림을 치면서 난리벌썩을 떨지만은 귀신은 오히려 꼼짝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에게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명령하시고 꾸짖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은 꼼짝없이 쫓겨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능한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이상의 믿음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계를 다스리시고 사탄과 그의 졸개인 귀신들도 말씀 한마디로 꾸짖고 명령하사 단호하게 쫓아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앞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35절에서 발견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먼저 옷을 입었어요. 그렇지요. 사람이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면 풀어 헤쳐진 옷, 그리고 무질서하게 그리고 문란하게 살았던 삶이 단정하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라고 말합니다.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줄 알고 말이죠. 거짓을 거짓되다고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또 그는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예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있어요. 무덤에서 헤매던 사람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사람이 이제 꼼짝없이 예수의 권위에 압도되어 그 발 아래에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는데,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그것을 끊어버리는 괴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예수 앞에서 온순하게 편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잖아요. 어떤 명령? 여러분, 우리 한번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9절 마지막 절입니다. 어떻게 끝이 나는가 보십시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할렐루야. 무덤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는 집으로 갑니다. 집을 가까이 하는 게 정상이에요. 항상 문제는 집과 멀어지고 집을 떠나 배회하고 방황할 때 문제가 일어나더라고.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은 집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만나는 동네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이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멸망길로 치닫던 사람이 생명의 길로 들어섭니다. 방황했던 사람이 방황을 멈춥니다. 난폭한 사람이 온순하게 됩니다. 무질서한 사람이 단정하게 바뀝니다. 거짓을 쫓던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요, 삶의 목적이 없던 사람이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귀신 들린 이 미친 듯 다름질치는 사회 속에 우리 예수님만이 이 민족과 이 사회를 치료하는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번째 등장인물인 거라사의 주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거라사 광인이 고침받은 기적을 전하면서 거라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읽어보실까요? 36절, 37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우리 같으면요, 거라사에 경사가 났으니까 예수님 모시고 동네적으로 잔치를 벌일 것 같은데요, 그곳의 사람들은 전혀 반대로 예수님을 떠나라고 요청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자신을 배척하는 거라사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며 등을 돌리셨을까요? 속된 표현으로 굴러 돌아온 복을 걷어차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라고 요구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있으면은 계속 자기들에게 어떤 손해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해서 떠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면서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지요. 그래서 33절 보면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으로서 돼지 떼까지도 당신의 소유이심을 나타내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런 명령은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돼지 떼보다도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아무도 이 사람을 돌보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버렸고요, 동네 사람들도 버렸습니다. 그들이 고작 관심을 가진 것은 그 난폭한 사람을 붙잡아다가 쇠사슬로 꽁꽁 묶어두는 것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 사람을 위한 일이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이 모든 게 다 이기적인 동기에서 그 사람을 바라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에는 관심이 없이 자신들의 소유인 돼지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줘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오로지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과 같은 절대 불변의 이 가치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채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마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 사사시대를 떠오르게 합니다. 자, 이 사사기에 가서 보시면은 사사시대를 단적으로 평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사기 17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국가예요. 하나님께서 버젓이 그들의 왕으로서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왕이 없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절대 가치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자기 의견, 자기 주장, 자기 논리를 가지고 옳은 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사회가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전부 다 자기 이해관계 속에서 하는 말이 무슨 진리겠어요?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적인 옳은 가치관을 배척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이 더 어두워지고 혼란해지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탄마귀는 돈과 권력과 섹스와 문화와 사상과 거짓 종교들을 사용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 사회를 비정상적인 미친 사회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와 함께 이 정신적인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혼돈에 빠지고 가정이 붕괴되고 교회마저 힘을 잃어가는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직시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시대의 이념과 그리고 악한 정신을 막아내고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증거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잘못된 시대 흐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질주해서 언제 어떻게 큰 사고를 만날지 모르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만 하지 말고 이 땅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담대히 예수님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민족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